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앞에 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시간 돌아보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능력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2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김희경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윤영 권사님 어머니 이제 암 말기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그리고 신앙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민호 집사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한 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베다니와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베다니는 죄인들이 사는 동네, 비참한 사람들의 집,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삽니다. 예루살렘도 교회를 상징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모여 살고 바리새인들이 모여 살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삽니다. 거룩한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러나 이들은 너무너무 고상하여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칭찬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쫓아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를 않거든요. 상도 안 줍니다. 오히려 포도원 품꾼 비유 들면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이런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지만 베다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마르다의 신앙이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앙이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나사로를 통해서 몸에 베옷을 입고 얼굴에는 수건을 두른 채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이거 살펴볼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왔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수건과 옷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땅의 문제로 기도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다 이게 응답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벌써 로또도 당첨이 되고 회사의 CEO도 되어 있고 그랬겠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는 못하죠. 이게 바로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각오, 나의 악함이나 나의 연약함과 같은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손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은 전부 예수님이 계신 곳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여기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그 순간 정신이 차려져서 여기 27절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우리 오늘 찬송가 288장에서 불렀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걸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마르다 마리아의 사랑을 비교해 보았죠.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음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은 없지만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아니 믿지 않는데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듭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믿지를 못하면 사랑은 유지가 안 되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사실 이 땅의 사랑은 믿음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창시절 어느 날 제가 매일 아침 버스 정류소에서 만나는 한 여학생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버스 정류소에 만난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없죠. 남자 여자 서로를 바라보고 만나다가 어느 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믿음과 신뢰 이런 것은 사랑에 빠진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려고 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쳤던 도마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어주고 신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요. 이게 이 땅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사랑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자꾸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6절 하반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믿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왜 사랑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로 가느냐? 믿음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랑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이 이꼴 사랑이다. 너 안에 믿음 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넣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 의롭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심.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칭해 주심.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고 있지만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칭해 주심. 그러니 성도는 사랑하는 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넣어주심.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했다 칭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뿐이죠. 이런 나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고백할 뿐인데 하나님은 이걸 전부 내가 했다고 칭해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만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이 너희 안에 생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 마리아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과 지금 이게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을 안에 안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마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리에 급히 일어나 마을을 떠나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의 구조를 보시면 이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사건과 그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을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덤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자기도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슬피 우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뭘 모르나요? 나 역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8장 21절에 나오는 한 제자와 예수님의 문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도 이미 죽은 자 아닙니까? 마리아가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있지만 사실 마리아 역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면서 자신도 죽은 자라는 걸 모르니 이게 비극인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죽어있는 마리아를, 무덤 속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지적하고 불러내시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무덤에서 나오죠. 창조의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마리아 본인도 모르고 마리아와 함께 따라 나온 유대인들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유대인들을 부르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라 했는데 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나? 본인이 지금까지 무덤에 있다가 지금까지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살아나 나왔는데 근데 마리아가 이걸 모른다 이거죠. 그 이유가 여기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4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덤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몸은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수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아시나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5장 2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뭔가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입니다. 근데 이 광채는 왜 납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광채가 나는구나. 그 광채가 아니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수건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건이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얼굴의 광채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장애가 되더라.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는 그 수건만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이 뭘 상징하나요? 첫째,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수건의 역할이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는 것, 이게 수건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이야기입니다. 이 빛을 가리는 게 수건. 둘째,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백성들의 눈을 자꾸 빼앗아가는 게 수건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수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럼 이제 나사로 사건 보십시오. 본문 44절. 죽은 나사라고 나오는데 그 얼굴에 뭘 썼나요? 수건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인가요?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인가요?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방금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무덤에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나사로는 자다 나왔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불러냈어도 나사로는 그 얼굴에 수건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죽음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수건을 보는 겁니다. 이 수건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왔는데 여전히 세상만 보이더라. 내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정황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감은 안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무덤에서 나왔어. 너 죽었다가 방금 살아난 거야. 말해주니까 이게 정황상으로는 알겠는데 나는 모르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자다 나왔거든요. 내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격스러워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감격스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32절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 무덤에서 지금 나온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나를 살려내셨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뜻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내 소원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수건이 가려진 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면 똑같은 내용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고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 온 세상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사랑한 야곱을 보아라 이거죠. 야곱은 평생을 고생하며 삽니다. 에서는 고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집에는 사병, 보디가드만 400명 두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죠. 반면 야곱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어디 한 곳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늘 쫓겨다닙니다. 젊어서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에게 쫓겨다니고 가정을 이루어서는 외삼촌에게 쫓겨다니고 나이가 들어서는 에돔 족속에게 쫓겨다니고 자녀들의 삶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다리 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야곱은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라는 그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불에 타는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과 똑같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신나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니까 자꾸 야곱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못 가게. 그리로 가면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데 자꾸 그 길을 막으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지만 여전히 수건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건이 조금 벗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이런 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선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도 알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믿음이 없어 보이죠. 아무리 나를 좋게 보려고 해도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진짜라면 교회를 한번 쉬어봐야겠다. 진짜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 아니냐.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곤모 혁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고, 저 얼마 전에는 김모 건우라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들은 면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 의지가 없고 나약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살 리가 없어. 이런 생각 할 리가 없어. 내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에 좀 뭔가 확실한 간섭을 해주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투정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수건이 조금 벗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예수님이 보이는 그는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한 성도입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 다시 본문 여기 44절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몸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 말은 옷을 입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 발가벗고 나온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옷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옷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니까 발가벗고 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해 입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모든 기준의 판단이 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옷을 해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가 발가벗고 나왔나요? 옷을 입고 나왔나요? 옷 입고 나왔죠. 발가벗고 나왔다면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일 겁니다.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었던 것처럼. 그러나 옷을 입고 지금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은 비록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왔지만,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은 누구다? 나다. 내가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덤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누군가요? 나죠.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아침에 밥 뭐 먹을까? 점심밥은 뭐 먹을까? 저녁밥은 뭐 먹을까? 오늘 학교 갈 때 내가 뭐 입고 갈까? 직장 갈 때 내가 뭐 입고 갈까?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기준조차 누군가요? 납니다. 왜요? 우리 전부 무덤에서 옷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구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구분짓거든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급히 무덤을 향해 달려가서 무덤 안을 확인해 보는데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기서 세마포가 옷입니다. 시체를 감싸고 있는 옷. 이 옷과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전부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덤 안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발가벗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 의미는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눈이고 예수님의 기준은 자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무덤에서 나왔지만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얼굴은 수건이 감싸고 있고 우리의 몸은 옷이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고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이면 차일수록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점점 벗겨지니까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 생각과 사고와 판단의 영향을 받는 이 육신의 장막 보면서 자꾸 탄식이 나오며 속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장막,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분명 무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이런 단계를 거칠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덤에서 나온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셨는데 마리아는 감사가 없죠. 원망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때,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쏟아 붓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무덤에서 불러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이제 알았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도록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넣어주신 믿음이 점점점 더 뚜렷해지고 내 얼굴을 감싸고 있는 수건이 점점점 거쳐가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무덤에서 나온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나를 무덤에서 불러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여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자녀가 시험을 잘 쳤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고, 좋은 학교 갔다, 여기 감사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데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전부 세상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도 없는. 그래서 지금 마리아를 보십시오. 무덤에서 불러주셨음에도 감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 없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다, 이 말이 속이 터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보고 속이 터져 나가나요? 마리아를 보고 속이 터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덤에 있는 마리아 불러냈는데, 생명에서 끊어진 마리아에게 생명 주었는데, 마리아는 이 은혜도 모르고 이 사랑도 모르고 그저 무덤을 그리워하면서 무덤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무덤 바라보면서 여기서 내 소원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이 속이 터져 비통히 여기며 마리아를 보시며 우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죠. 예수님 나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그저 내 문제, 내 가정, 내 직장, 여기에 집중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감사, 어렵고 힘들면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소리를 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런 내 모습에 예수님 오늘도 비통히 여기며 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 한번 돌아봐야겠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소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할 게 없다 그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심지어 기도할 게 점점 사라진다 이러고, 이런 내 모습에 비통히 여기며 예수님이 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오늘도 내 욕망에 쩔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예배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기대도 사라져 버리고 늘 습관처럼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앞에 습관처럼 그냥 앉아있는 이런 내 모습에 예수님 비통히 여기며 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 보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보면서 예수님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은 주께서 우심은 포기와 절망과 낙심의 울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울음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 모양이지만 내가 반드시 알게 하여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의미의 울음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겁니다. 원망하던 마리아를 한 장만 넘어가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향유 옥합을 그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는, 그러며 감사를 외치는 마리아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열심과 의지의 울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기어코 기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겠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네가 토해내도록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너를 무덤에서 불러낸 구원자라는 사실 알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막 생기는 겁니다. 야곱처럼 더 이상 가면 죽음이야. 그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시고, 이렇게 막으심으로 내가 너의 인도자고 구원자고 생명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때로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 눈에 있는 이 수건을 걷어내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의 현장 나아가면 자꾸 수건이 내 얼굴을 가려 예수님 보질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하나님, 하루하루 깨어있어 내 눈을 가리는 저 수건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내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 나와 같은 이 부활의 기쁨의 은혜를 맛보며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일에 나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에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되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덧입혀 주실 그 하늘의 장막 입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평화와 감사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누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저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신 하루 힘을 다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